할렐루야.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표효를 정하고 또 그 표효를 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표효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올바른 지식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자. 여기에 올 한 해 우리의 목회의 그런 사역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슨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심정에 자리 잡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지식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식은 그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삶이 부패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악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삶의 관심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나를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을 채워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 신자는 그래서 겸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할 것을 알기에 그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나 노력이나 선행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것을 안다고 하며 나의 구원에 나의 어떠한 노력도 대가도 없다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식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신자라고 하면 교만할 수 없고 오만한 말을 할 수 없고 오직 감사와 오직 겸손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감사가 없고 겸손한 삶이 없다고 하면 그의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여호와는 존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시편에 보면 어찌 그가 나를 알랴 하면서 교만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어둠 가운데 행한 것들, 아무도 모르게 행한 것들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품은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내 지식이 참된 지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참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짓된 것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이 맞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지식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을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의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할 때에 서약하는 내용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다, 유일한 기준이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서로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다가 뭘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까? 법을 딱 들이내면 법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이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신앙은 객관적 신앙에서 주관적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주관적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관적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객관적 신앙에서 주관적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객관적 신앙,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주관적 시장, 내 신앙의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객관적 지식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서와 대소열이 문답이다라고 우리에게 표준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회에서 인정한 것들입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거의 대부분 이런 객관적 신앙을 공부하지 않고 객관적 지식이 없이 주관적으로만 신앙생활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기독교의 정통 교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표준인지를 말 안 하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사사시대 같아요. 사사시대의 이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목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올바로 가르쳐줘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저기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말해요. 그것은 주관적인 신앙이지 객관적 신앙이 아닙니다. 객관적 신앙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소명에서부터 영화까지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말했는데, 말씀도 없는 곳에서 어디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주관적 신앙에 매몰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개인 간증을 시키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그 저쪽에 사는 다니엘 기도회를 싫어하느냐 하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를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아니, 목사님 좀 설교 시간에 좀 그 세상 예화도 좀 들어주시고 뭐 이런 것 좀 해달라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들은 것이지 인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예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살아도 내 삶이 여전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어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증명할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내 말과 내 판단과 내 행동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과 그 줄거리가 무엇인지 우리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표준 문서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신조와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약, 여러분이 임직할 때 두 번째 서약이 뭐냐 하면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다 서약하고 이렇게 임직을 다 하셨잖아요. 장로님들 이거 서약 안 하고 임직하신 분 계세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거 서약 안 하고 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서약할 때 이게 뭔지도 모르셨죠?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 이것을 알고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과 방불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무엇으로 공부해야 되냐 하면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수능 끝나고 나면 항상 예전에는 수능 만점 맞은 그 학생 인터뷰 했잖아요. 그 애가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라고 말하면 뭐 중심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과서가 뭐예요?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더 나아가서는 유럽의 새 일치 신조, 우리가 공부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돌트 신조, 또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고 나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걸 배우고 알아야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과서는 제쳐놓고 다른 이상한 프로그램만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뺑뺑이 돌리면 그들의 신앙이 자랍니까? 아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내 양심 속에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육신의 소욕만 나오겠죠. 인간적인 방법과 고한물들이 나오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만 내는 거예요. 열심만 내.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몰라도 돼요. 교리적인 지식은 없어도 돼요. 그냥 열심만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은 오히려 자기 머리 위에 죄를 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도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합니까? 이 설교가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십니까? 수많은 설교자들이 저마다 다 성경적인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교는 만약에 이 신앙 고백서와 이런 요리문답을 공부하지 않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설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관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조는 복음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통 교리로 존중되어 왔던 그 교리를 토대로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가리켜서 참된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저는 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제가 인용하는 그 모든 것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몇 장 몇 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도르트 신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에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그래요. 이런 것을 여러분 공부하고 가르치면 설교하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그래요.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편해요.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담대하게 전하게 돼요. 왜요?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상상하고 생각해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교훈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을 한 권 들으려고 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참된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저의 어떤 목회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저는 우리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턴 신앙 고백서와 대소일 문답, 그리고 유럽의 새 일치 신조인 벨직, 하이델, 도르트, 이 6가지, 그리고 그 모든 것 밑에 기본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근거로 해서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합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저의 그 목회관, 저의 어떤 설교의 그 모든 것들은 거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4권 8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권 1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면서 칼빈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한,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이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의 의미를 칼빈은 교리적인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리가 빠졌다고 하면 그 설교에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에서 참된 경건이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거 아닙니까?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표를 뭘로 지었다고요? 올바른 지식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짓된 것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 거짓에서 나온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 거짓된 경건이고, 그 거짓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권 2장에서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신앙이나 경건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신앙도 없고 경건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근거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볼 때 큰 잘못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존감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그래서 지적하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냐고 항의하고 또 항변하는 그런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대부분 괜찮으시죠? 저 보세요. 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잘생겼고 키도 제가 제일 크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들이 있어서요, 대부분 나 정도는 괜찮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이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죄고 악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와 여러분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동으로는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한 것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한 자들의 그 선행도 다 뭐다고요? 악이다. 다 죄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말씀의 근거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라.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의 어떠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신자의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고상한 지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 이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의인이고 내가 건강한데 의사가 왜 필요하고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신자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했죠. 배가 이렇게 불러서 배부른 사람에게 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배고프고 가난하면 떡 한 조각도 어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지식에 근거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우리의 심정에 자리 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자리하느냐? 머리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칼빈은 우리의 심정에 믿음이 자리한다. 가장 깊숙한 곳 중심에 그 심정은 그래서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 지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의 지식이 여러분 중심에 있다고 하면 불 붙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들 연애해 보셨죠? 이 나이에 목사님 무슨 연애예요? 그렇죠. 젊었을 때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훅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늘 보고 싶잖아요. 한참을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잖아요. 헤어지기 싫어서 그 여자 집 앞에서 한참을 머물거리잖아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처럼 그렇게 표현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젊은 애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전화기를 한번 붙들면 몇 시간은 금방 가요. 그것이 이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중심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심정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행동하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접해주고 싶고, 또 뭔가 좋은 거 있으면 함께하고 싶은 것이 그 마음 아닙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지식이 내 양심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대해 확실한 지식과 또 그 지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견고한 신뢰, 확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에 근거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마. 교리적인 거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이것처럼 맹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칼빈은 우상 숭배다.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내라고 하면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학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열심히 해. 그러면 서울대학교 가. 그런 말을 누가 못해요? 진짜 유능한 선생님 뭐예요? 야, 국어는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하고, 수학은 이런 걸 공부하고, 영어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이렇게 강론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쳐 줘야 그걸 공부해서 실력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쳐서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11조를 드려도 심지어는 채소들에게 그 모든 것을 11조를 다 드릴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도 드려요. 그들이 율법적인 것에 있어서는 누구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열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지식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3절을 보시죠.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요. 율법을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그 열심은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방해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왜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데요. 지식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요. 그냥 열심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것은 뭐가 같다고 말합니까? 불순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바울이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일 아닙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니까 어때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이게 잘못된 지식이었구나. 거짓된 지식이었구나.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가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내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크게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은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내 의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떤 율법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그때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그분만을 알기를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불순종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쟁취할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지식을 경시하는 풍토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무슨 공부냐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지루하고 딱딱하고 머리만 커져서 일을 안 하고 말만 많아진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로 가르치면, 올바른 지식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대한 지식, 교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이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직분을 맡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열심을 냈을 때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신실한 신자들은 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자라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깊어져 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무엇과 무엇이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지식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지식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도 깊어져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져 갈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과 여러분이 믿는 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보는 성경도 우리가 보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들도 자기가 섬기는 그 신천지를 위해서 봉사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도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와 그 신천지를 다니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런 것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지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이만희가 구주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에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주일을 하루도 안 빠져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올바로 배우고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0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뭘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릇된 지식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그 법을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잘못된 이단 같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참된 구원이 진리가 없는데요, 올바르게 진리를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것 아닙니까? 잘 기억하세요. 열심히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참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1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1장. 우리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301조 신약성경 다 찾으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뭡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뭐예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아. 그런데 거기에 율법,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행하고 의식도 행해야 돼. 그래야 구원이 온전하게 돼. 이런 식으로 오직 은혜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으로 믿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그런 가르침으로 그런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올해 표를 저렇게 정했어요. 올바른 지식으로 참된 경건에 이르자.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고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수요일도 가급적이면 나오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제가 얘기 안 할까요? 도망가지 마시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장 고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올바른 지식으로,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